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목장의 곽윤정입니다. 경건의 삶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3년 전 2016년 2월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던 침례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후 저는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며 오픈되어지는 삶 공부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기도의 삶, 새로운 삶, 부부의 삶. 그러다가 여성도들끼리만 좀 더 소규모로 때론 뭔가 더 긴밀한 교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들리는 소문엔 중간에 서로 발도 닦아준다는 그 삶 공부가 바로 이 경건의 삶 공부였습니다. 경건이라는 삶 공부 이름이 좀 부담이 되고 나와는 먼 단어라 생각되어 주저하기도 하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삶 공부 하나라도 붙잡는 것이 마치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 같은 생각에 그리고 매 삶 공부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12월 초까지 있었던 이번 경건의 삶 공부 신청자는 염학선 목자님과 저 둘뿐인지라 민병정 목자님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정말 소수의 인원인데다가 저 빼고 다 남자분들이라 서로 발도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어 약간의 걱정과 부담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족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는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매주 훈련 내용 분량대로 읽고 교제상 문제에 답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묵상과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한 주간 이웃에게 보였던 관심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묵상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습관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터였습니다. 아이 학교 드랍을 하고 20분 정도 남는 시간을 마련해 출근 전까지 차 안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저의 일터에서의 영적 기운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었고 아침에 한 묵상과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제 마음판에 새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한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영적 과제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을 올리고 매주 기도 짝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3명인지라 3시 삶 공부 시작 30분 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 과제의 진행에 대해 점검해보며 함께 세 겹줄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다른 목자님들과 교제를 나눌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목자로서 수년간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 분가를 앞둔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선배로서 가르쳐 주시고 저도 함께 기쁨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과제는 관계, 습관, 성품에 관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집안에서의 언성 높이지 않기, 비디오 보는 시간 줄이기, 남에게 관심 갖는 습관 들이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습관 들이기 등등이 나와 있었고 저의 영적 과제는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기였습니다. 첫날 영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오지 않은 터라 급한 대로 정한 것이었는데 아들을 두신 부모는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제가 이것을 영적 과제로 내놓은 것은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피로감 등으로 인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때로 아이들을 향하여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임에도 그런 아이들에게 마저 저의 순간의 감정 조절을 놓치고 저를 자꾸 죄로 연결짓게 만드는 작은 고리 같았습니다. 결론은 이 급조한 영적 과제는 삶 공부를 한 주 한 주 지나며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원래도 친절했지만 더 착해졌다고 합니다. 삶 공부 기간엔 저도 모르게 긴장감, 자기의 등에 나의 힘이 빠져서인지 아니면 삶 공부 숙제하느라 혼낼 시간이 없어서인지 언성 높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묵직한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훈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더 강할 수 있음을 느꼈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기도 제목을 잘 내놔야겠습니다. 삶 공부 중간에 바뀐 저의 영적 과제는 바로 예비 목녀에서 예비를 떼고 목녀로서 분가를 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 시작 당시만 해도 분가에 대해 나는 아직 할 수 없는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묵상 끝에 주시는 말씀이 목료를 해보면 다 알게 된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묵상의 결과로는 여러 가지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는데 목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질 것임을 직감하게 되었고 경건의 삶 훈련 자체가 목료의 사명과도 너무나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 공부가 목료로서 분가하기로 확신을 갖게 된 삶 공부였기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삶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른 어느 때도 없던 공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인도하시는 민병정 목자님도 또 함께 듣던 염학선 목자님도 각 가정의 건강상의 이유, 차 사고, 직업적인 문제 등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삶 공부와 함께 시작된 이유를 알 수 없는 몹시 가려운 전신 두드러기와 얼굴이 심하게 변하는 눈과 입술 부종으로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혀나 호흡기마저 부으면 바로 이하를 가려고 운전대를 붙잡고 기다리다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알러지 약을 먹은 후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졸음을 참아내며 아이들을 픽업해서 태운 채 산공부를 하러 교회로 가는 운전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몰라도 운전 중 정신 차리면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며 졸음운전과 축지법을 써가며 교회로 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근무 중에 허리를 삐끗하여 3일을 꼼짝없이 집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세족식을 한 주 미루기도 했고 백브레이스를 한 채 집을 오픈하고 목장 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외 삼공구 동안에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문제를 치우고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간증이 둘이라 5분 내에 끝나라는 연락을 받고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족식은 특별히 민병정 목자의 아내 되신 이승미 목녀님이 저와 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간단히 인사 정도만 나누고 따로 교제가 없던 목녀님이신데 저 하나 때문에 선뜻 시간을 내주시고 제 허리 때문에 한 주 미뤄지기도 해서 죄송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다운 목녀님이 네일 아트를 잘하셔서 제 발에 예쁘게 페디큐어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도 부끄러워서 발을 못 내놓았는데 승민 목녀님과 무엇보다 발을 먼저 트게 되어 참 부끄러웠습니다. 세족식을 처음 해보는지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기도도 준비 못했는데 제 발을 먼저 향비누로 닦아주시고 로션도 발라주시고 한국산 꽃 양말까지 신겨주시고 제 두 발 위로 손을 올려 해주셨던 그 축복 기도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녀가 되어 이 두 발로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 텐데 주님의 성전에서 발을 씻김 받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승민 목녀님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목녀님 머리도 웨이브이시고 해서 정말 제 눈에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릴 지경이었는데 이후 목녀님의 한국 방문 후 알게 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건의 삶 공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용한 섬김과 온화하신 말씀과 성품으로 늘 푸른 교회를 더욱 푸르게 만들어주시는 존경하는 민병정 목자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수강하였던 염학선 목자님, 목사님의 희년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